오늘 에스겔 20장의 말씀에 보시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이 날에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20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는 그 배경이지요. 유다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지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았던 때는 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 사로잡히게 된 지 벌써 일곱째 해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 장로들이 왜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주님께 무엇을 물으려고 이 에스겔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그들의 포로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특별히 이 장로들은 포로 생활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빠른 포로 생활의 종식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곧 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말씀들이 공공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얻기 위해서,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대답, 그 주님을 찾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하고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3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장로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유다 백성들,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많은 고관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상태에서 이들은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여전히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여전히 그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죄값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주님 앞에 범죄한 일에 대한 그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에 보시면 4절의 후반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내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하여 듣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본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주님은 단호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후반절에 너희 조상들의 가증한 죄를, 가증하게 행한 일들을,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상들의 가증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로 잡혀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인도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었던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긴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된 우상 숭배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져 이스라엘 안에 마치 관습처럼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죄악이 오늘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과거의 죄가 오늘날의 현재의 포로 생활의 삶을,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포로 생활의 결과가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상을 섬긴 문제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죄가 온전히 하나님께 해결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장로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적인 말을 듣고 하루속히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전혀 그들이 왜 지금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로 잡혀 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그냥 희망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의 죄악된 삶을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장로들은 주님께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자신들이 왜 지금 이러한 포로 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됨이었구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그 진노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포로 생활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먼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나아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주님께 나오자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시죠. 우리 안의 죄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묻는 것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로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통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몰두하여서 그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의 이 상황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만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전혀 없었던 것이에요. 나만 있는 것이지.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만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이 장로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폈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포로 생활의 종식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죄악된 삶, 그들의 조상들의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죄악된 삶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먼저 회개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시편 34편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주님이 가까이 하시는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통회함과 자복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상한 심령, 주님이 구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의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은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상한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인가요? 고통 가운데 있어서, 문제 앞에 있어서 주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상한 심령일까요? 물론 그것도 상한 심령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상한 심령은 어떠한 자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가진 자가 상한 심령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내 죄를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내가 지은 죄로 인해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오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님을 찾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 나오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라고는 이들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이런 포로 생활을 겪고 있어야 되나? 우리의 죄악 때문이구나. 우리가 주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파기함으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로 생활에 징계를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 언제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7년쯤 됐는데 이쯤 되면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좀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내 모습이 꼭 이 장로들의 모습 다를 게 없구나. 나는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께 나아갔구나.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는 항상 기도하는데 정작 주님이 기대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을 오늘 이 부족한 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께 그 죄의 고백을 드리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나의 죄악을 미워하고 그 죄악된 삶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는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가진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것만 보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이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이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 기도회 이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것을 구하십시오. 먼저 내가 주님께 범죄한 죄악된 것들을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 그 문제들까지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